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2월 15일부터 27일까지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자, 미라클 모닝처럼 기적의 아침 또한 기적의 새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번호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악한 왕이 통치하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 악한 왕은 누굴까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요, 그냥 나쁜 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지른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들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또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또한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행동만을 주구장창 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16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엘리야가 이 무대 중앙으로 훅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소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그냥 끝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름부터 그냥 찐입니다. 찐. 어때요? 느낌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냥 노빠꾸에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에게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함을 넘어선 무모한 도전입니다. 왕 앞에 쫄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습, 이러한 멋진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섬기다 라는 말은요,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다, 예배했다 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또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당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완전 불순종 시대를 이끌었던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는요,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한 내 삶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상상 속의 인물로만 믿고 있지는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상 밖의 명령을 줍니다. 가뭄이 들 것을 이야기했다면 더 외치고 더 전하고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너 짱 박혀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왜 하필 그릿 시냇가죠? 이러한 말씀에 토도 달지 않고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릿 시냇가에 머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기꺼이 엘리야는 이끌려 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요, 거부하고 또한 저항하고 반항하고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는 지명의 뜻은요, 잘라내다, 고립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고독하고 외롭게 고립시키셨습니다. 왕에게 공개적인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였지만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거룩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는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 이것을 공급해 주는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미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끄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한 이게 인도하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